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한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7주 동안 사복음서를 주제로 성경 공부만을 맡게 된 이태진 집사입니다. 너무 부족한 자가 7주 동안의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이번 사복음서를 통해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성경 공부를 해 나가면서 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나와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자주 했으면 합니다. 사복음서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은 내가 그 당시 이스라엘 그곳에 예수님과 그 주위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야기라고 상상의 날개를 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이 성경 공부는 두란노에서 출판한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 성경 공부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만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7주간의 성경 공부를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케이스 스터디 방식으로 주제별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들을 포함시켰는데 그 이유는 잠깐이라도 성경 공부 중에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주입식 성경 공부 방식을 가능한 피해 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사복음서 성경 공부반의 구호를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배우고 열심히 실천하자입니다. 쉽게 배우고 열심히 실천하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번에 맡게 된 사복음서 7주 성경 공부 계획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주는 사복음서를 간단하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개 요약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주제별로 어, 묶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주와 2주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저희들이 또 함께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인 제 3주째에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함께 또 사복음서를 통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 4주째는 예수님께서 또 사복음서에서 또 많은 비유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비유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 5주째는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제 6주째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또 공부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 7주째는 부활하신 우리의 왕 예수님을 함께 공부하고 7주 사복음서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복음서 소개와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복음서 소개. 사복음서란 물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말을 또 사용해서 또 사복음서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쉽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그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성경을 복음서, 가스펠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를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드린 대로 사복음서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복음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또 공부한 후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면은 그거는 사복음서를 잘못 공부한 거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복음서를 공부하면서 또 공부한 후에 정말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할 것인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그냥 그렇게 배운 대로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누구라고 부를 것인가를 한번 질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복음서 성경 공부가 되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사복음서와 함께 더불어 저희들이 공간복음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공간복음이란 뜻은 영어로는 synoptic gospels. 그래서 그리스어로 sin, 함께와 옵시스, 보다. 이 두 개가 합쳐진 낱말 시놉시스를 한자로 한자로 직역한 것을 공관.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공통적인 관점, 공관, 관점에서 기록된 세 권의 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로 공통적인 내용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 공통적인 부분보다는 그 유일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상호 의존으로 거의 서로 일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복음서를 해석하는데 서로 비교하면서 대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보면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신약 성경 제일 앞에 부분에 나오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태. 근데 이 마태의 직업은 텍스 컬렉터, 직업적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대략 AD 70년에서 75년경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마태복음이 쓰여진 그 목적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어, 교회와, 교회와 유대 종파들의 논쟁에 대해서 교회를 변화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의 대상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 즉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이신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또 마태복음에서는 또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의 특징을 보면은 다른 새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주옥 같은 예수님의 설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이 또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인용된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예언되신 왕으로 메시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내용은 보편적이고 연대계적이고 주제별로 내용이 잘 배열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저자인 마태의 직업이 세금 공무원이어서 그런지 예수님의 설교 부분과 행적 부분을 잘 나누어서 정리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바나바의 조카이자 베드로의 수제자인 마가 요한입니다. 우리가 마가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갈라지게 된 그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를 또 우리가 마가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마가 요한이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그 시기는 대략 AD 65에서 70년경, 즉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박해할 무렵에 마가복음이 쓰여졌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대상자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죠, 기독교인들이. 근데 그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방 교회에 세워진 그런 교회에 대한 선교 차원에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고난의 때 네로 황제가 가장 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할 그때에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또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또 마가복음의 주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서번트로 오신 예수님, 섬기려고 오신 예수님이 또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을 보면은 설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설교 부분이 많이 나왔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즉시, 곧입니다. 아마도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종이 되어 즉시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마가가 그렇게 즉시 곧이란 단어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행동지향적이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하고는 다르게 짧고 간결한 문체를 또 사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또 가장 짧은 복음서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 복음서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 자가 바로 누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의사 출신의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된 그 시기는 AD 70년에서 아마 90년경.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복음보다는 조금 나중에 쓰여진 거로 알려져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멸망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그리스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또 행하신 일들을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아주 자세하게 또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가 또 누가복음입니다. 또 누가복음의 주제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즉 인자이신 예수님을 또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을 보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그만큼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처음 시작이 데오빌라 카카로 시작되는데, 그것이 개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지칭하는 건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데오빌라 카카에게 보낸 편지 형식의 또 복음서가 또 누가복음입니다. 또한 저자인 누가가 의사이자 역사가였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 말씀하신 내용과 사건의 내용들을 아주 꼼꼼하게 또 기록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소외당한 자들과 이방인, 그리고 가난한 여인들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은 복음서입니다. 또 누가복음은 순수 문학적 예술성을 담고 있고 감정적 묘사가 뛰어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토막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이 유년 시절의 예수님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특히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 요한복음의 저자는 침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천둥의 아들, The Son of Thunder, 영어로 그렇게 하는데, 그만큼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다혈질이고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또 쓰여진 그 시기는 AD 97년경,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또 기록되었죠. 요한이 유배를 갔던 반모섬에서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지내면서 그 당시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고 또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즉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또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을 보면 공간복음에서는,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지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그게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또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주된 장소는 예루살렘이었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죠. 또한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메시아적 비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본인이 메시아임을 숨기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고 또한 비유도 등장하지 않고 대신에 요한계시록처럼 상징적인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또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1세기 말경에 로마의 심한 박해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했어요. 단 요한만 살아남아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간 뒤에 풀려난 뒤에 에베소에서 머무르면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테이블을 통해서 한번 사복음서를 한번 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복음서에서 보는 예수님을 보는 시각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런 약속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보고요. 그다음 마가복음에서는 순종하고 희생하는 종으로서 서번트로서의 그런 예수님을 또 보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상에 오신 완전한 사람, 즉 인자로 오신 분을 예수님으로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시각으로 또 쓰여져 있습니다. 또 저희가 요한계시록 4절과 에스겔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네 동물로 비교하고 있어요. 사자, 송아지, 그리고 인자, 독수리. 그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동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또 각 복음서에서 또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보면은 마태복음은 또 사자를 또 나타내고 마가복음은 송아지를 나타내며 누가복음은 인자,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를 또 나타낸다고 또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서가 쓰여진 대상은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 중에서 크리스찬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로마에 사는 사람, 크리스찬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대상이 헬라인. 사실 헬라인은 그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 어, 거의 온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에 헬라인이라 하면은 사실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다르게 얘기해도 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대상은 세상 사람 또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의 또 대상으로 또 쓰여진 복음서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간 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어, 굉장히 서로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58%가 중복되는 내용이고 42%가 마태복음만의 유일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마가복음은 그에 반해서 공통적인 내용이 93%고 그다음에 마가복음 만의 유일한 내용은 7%.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어, 공통된 내용이 41%, 그다음에 누가복음만의 그 유일한 내용은 59%.
하지만 공관복음에서 제외된 요한복음은 서로 공통된 내용은 8%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담겨져 있는 유일한 내용은 92% 정도 된다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AD 70년경 플러스 마이너스 10년 정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이 가장 늦은 AD 90년경에 그렇게 기록됐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사복음서 또 그 소개 및 요약 부분을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저희가 본론으로 도입해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저희들이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주제 그 밑에는 또 세 가지 또 소주제로 또 나뉘었는데요. 첫 번째는 오랜 약속을 이루실 분이 오심. 두 번째는 소년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계심.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소년 예수님의 그 기록인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 말씀 가지고 저희가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를 받으신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소주제인 오랜 약속을 이루실 분이 오심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랜 약속을 이루실 분이 오심. 이 소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러 왔는가? 사실 이 질문은 좀 이렇게 제 상황이 좀 힘들거나 어려울 때 그럴 때 또 제가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 공부하러 유학 생활을 왔을 때 처음 한 2-3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을 때 저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이며 내가 여기 왜 왔으며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가?'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죠? 나의 아이덴티티의 질문이에요. 그럼 저희가 성경 공부 또 주제이니까 저희가 인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좀 내용을 내로 다운해서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이 질문을 한번 해답을 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이나 또 세상의 뜻이 아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 당시에 어, 로마 왕국의 또 지배를 받으면서 또 급변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구약에서 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며 정체성과 구별됨의 문제로 어 그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또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또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으며 또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며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은 오직 예수님의 인격에서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러한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마태복음의 시작을 아브라함 부터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추적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마태복음이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크게 세 가지 저희들에게 또 약속하신 거를 또 한번 저희들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복을 가져오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희들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의 아버지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는 14대씩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첫 번째 그룹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또 시작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어떤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입니까? 저희가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마태는 예수님이 믿음의 선조를 가진과 동시에 또한 믿음의 후손도 가지실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믿음의 후손이란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의 시민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영원한 왕국의 시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계보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의 계보에는 총 5명의 또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3명, 즉 다말, 라합, 롯, 이 첫 번째 그룹에 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나 이삭의 아내 리브가나 야곱의 아내들은 이 그룹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는 총 5명의 여인이 나타나는데, 마리아,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이 4명의 여인은 유대인 남자와 결혼한 비유대인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말은 가나안 여자이고, 또 라합은 가나안 여리고성의 거주민, 사실 창녀였죠, 그죠? 라합은.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밧세바는 헷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계보에 포함된 이 4명의 여인, 비유대인이었던 이 4명의 여인들과 온 열방에 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과는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크게 2가지 연관성이 있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4명의 여인들이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을 위한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4명의 여인들이 사실 비정상적인 결혼을 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를 통해서 또 자식을 보게 되고, 라합은 가나안 여리고 성에 있는 창녀였어요. 그리고 룻은 사실 첫 번째 남편을 또 잃고 또 그런 상태에서 또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또 보아스를 만나게 돼서 사실 재혼을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밧세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아의 아내였지만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을 낳게 된 그런 또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결혼을 한 사람들을 포함시킨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은 이와 같이 죄인 또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한 메시아였다는 것을 또 저희들이 또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님은 영원히 다스리는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겁니다. 자, 저희가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11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자, 이 예수님의 계보의 두 번째 그룹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자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나누었던 다윗 왕, 그 이후 14명의 왕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 15명의 왕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점과 연관해서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7명의 악한 왕, 여기서 7명의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의 계보에 7명의 악한 왕이 포함된 것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냥 우연히 포함시킨 것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 7명의 악한 왕은 르호보암, 아비야, 요람, 아하스, 므낫세, 아몬, 여고냐입니다.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7명의 악한 왕들을 예수님의 계보에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보여주셨고, 그 신실하심이 얼마나 견고하고 확실한지를 보여주시고 있으십니다. 아멘.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두 번째 그룹의 계보에는 또 7명의 선한 왕들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7명의 포함된 선한 왕들로부터 우리는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 7명의 선한 왕은 솔로몬, 아사, 여호수밧,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7명의 선한 왕들도 얼마 동안은 선하고 신실한 왕이었지만 결코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왕들을 봤을 때 오직 예수님만이 다윗의 영원한 보좌에 앉으실 완벽한 왕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왕이란 개념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다스리는 왕군주, 정말 억압에 눌린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파워풀한 그런 왕이 아니셨고, 백성을 섬기고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한 자고 또 소외된 자를 돌보고 또 아픈 자를 치유하고 또 죄로부터 또 우리들을 해방시키고 또 약한 자를 보호하며 또 섬기시는 통치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미워하게 된 이유도 자기네들이 바라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화가 났을 것이라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포로 생활을 끝내시는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드엘을 낳고 스알드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예수님계보의 이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후의 인물들입니다. 저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바벨론 포로기에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한 마음으로 그곳에 회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면에서 포로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은 포로 생활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 삶은 어떤 면에서 포로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죄의 유혹과 죄의 세력에, 즉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주의, 다원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이단, 세속적인 사상, 성적인 타락 등이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포로 이러한 포로 생활을 끝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 저희가 또 성경 또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또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고 종 노릇하는 우리들을 해방시키셨다고 또 선포하시고 있으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덕분에 나음을 얻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그런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오랜 약속을 이루실 분이 오심을 이 소재를 가지고 오늘 또 성경 공부를 또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저희들이 결론을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아이덴티티, 우리들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사가복음서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의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나 지금 시대에나 필연적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와 배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이 이미 겪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회적 압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우상 숭배 세력에 맞서서 결과적으로는 이겼습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언약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즉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정체성에 관한 새로운 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의 시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의 시민입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우리 삶 가운데 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역사의,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한 주간 그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선포하고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 또 사복음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